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평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그 멸한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시므온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공교롭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는 날인 겁니다. 어쨌건 국민의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던 계엄이라는 비상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쪽과 저쪽의 국민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계엄이라는 사태를 기억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은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또 내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억한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단체나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삶의 풍랑이 몰려오면 금세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는데도 풍랑이 오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기억상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마치 정복의 요약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함께 정복했던 요단강 동쪽의 두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강 서쪽의 31명의 왕까지 참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과 이름들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도 분명히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 이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로 그 배를 채웠으면서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 뒤에도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발 기억하라고요. 기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믿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지면 은혜를 잊게 되죠. 당장 저만 해도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시간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몸이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들을 반드시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또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했었던 감사를 또 다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었던 감사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그때의 감사를 다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 동편을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의 서쪽을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도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함께할 때에도 이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고 지도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는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지도자가 바뀌었어도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간과 환경이 바뀌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도 앞날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것처럼 내일 또 우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지는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성과 왕들이 나열됩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여,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여,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여, 하나는 헤브론 왕이여, 하나는 야무롯 왕이여. 아멘. 이런 식으로 여리고 왕으로 시작해서 31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들이 제 눈에는 여호수아의 치적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여호수아가 이만큼 잘했다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명단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신앙의 기록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셨고 베델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31명의 왕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땅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실제로 채워주셨고 그 마른 목을 실제로 축이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손에 쥐어주셨던 것들인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잡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12장은 은혜의 명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항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셨던 은혜,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 자녀를 이끌어 주셨던 은혜,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은혜, 이 은혜들을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감사들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그때의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시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붙드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입술에서 나왔던 감사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때의 감사가 다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입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말로만 끝나는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조사랑 교회 식구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번져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육신의 괴로움이 있는 지체들에게도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니 우리로 예배를 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